2016년 2월 21일 2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구정 그 무렵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가지고 뭐 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청와대 난리가 났죠.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미사일을 쏜 겁니까? 위성을 발사한 것입니까? 정확히 아세요? 어떤 언론에서는 미사일 발사했다 그러고 또 어디에서는 위성 발사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개성공단까지 폐쇄를 해버렸잖아요. 여러분 미사일 발사한 거예요? 위성 발사한 거예요? 아세요?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인공위성이죠. 그래서 발사하고 난 다음에 지금 궤도에 진입해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미사일이라고 하죠. 물론 그 위성 발사 궤도에 진입시키고 그러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지금 자꾸 실험을 하는 그런 단계인 건 맞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북한이 위성 발사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죠?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드를. 여러분, 한국에 사드 배치하는 게 맞습니까? 예를 들면 북한에서요 미사일을 쏴요. 북한에서 뭐 서울을 목표로 하고 쏘든 아니면 이곳 전주를 목표로 하고 쏘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고 해보지요. 그러면 미국의 사드가 배치가 됐으니까 그것을 공중에서 요격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아시고 계세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거리가 사드로 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거지요. 너무나 짧죠. 가까워요. 그래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우리 한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다 사드 배치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부에서도 또 뭐 언론에서도요. 어떻게 이걸 보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이 사드 배치가 되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피해가 없습니까?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피해가요. 왜 그러냐면 중국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장사해서 지금 벌어들이는 돈이 전체적인 프로테이지에서 20%가 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20%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20%가 넘는데 그 중국과는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 나가야 되죠? 사드는 중국 견제하고 중국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한국 땅을 이용해서 중국의 모든 움직임을요, 거울 보듯이 다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오래전에는 미국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무역 균형이 중국으로 옮겨간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열강들 틈에 끼어서 자주적인 목소리도 못 내고 주장도 못하고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정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치의 문제입니까? 국민성의 문제입니까? 제가 어제 가깝게 지내는 전도사님이 목사 임직을 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축하해 주러 갔다가요,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왜 당황을 했냐면 예식을 시작하는데 신앙 고백을 해요. 사도신경을. 그런데 난 모르는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안 해본 사도신경이에요. 가만 보니까 이 신앙 고백이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 새로 개정된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다시 바뀐 사도신경을 해요. 많은 단어들을 새로 바꿨더라고요. 하기 편하게끔. 근데 저는 안 해봤거든요. 하는 중에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쉽게 바뀌고 쉽게 수정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독교가, 교회들이, 목사가, 성도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죠? 비본질적인 것은 쉽게 바꿔요. 쉽게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말이냐면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화까지요.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저희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읽습니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의도적인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는 자동으로 매 예배마다 읽혀져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는요,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을 입으면 선악과는 첫 단추입니다. 읽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 모르면요, 신앙생활의 첫 걸음을 어떻게 내딛어야 되는지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는 사람들이 과일로 알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을 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서부터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자, 거기 7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하고 지혜가 있거든요. 그 지혜는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보시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 뭐가요? 선악과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과일이 아니고 비밀. 이 비밀이라는 말을 시편 78편 2절에서 하지요. 시편의 기자는 시편 78편에서 선악과는 비밀이다 하고 78편에서 하고 다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이번에는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7절에요. 비밀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감추었던 것. 이 감춘 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선악과는 감추어 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과일로 감춘 거예요. 과일로 어떤 것을 비밀스럽게 과일로 위장시켜서 말한 것이고요.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8절 이 지혜는 아까 제가 말씀으로 바꿔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읽으시고 그러면 더 분명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대요. 그러면 이 관원이 누구냐? 이 관원이 누구냐? 어떤 사람인데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몰랐나? 6절 다시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여기도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러면 이 관원이 누구냐? 누가복음 18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이요. 누가복음 18장. 이건 충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8절 제가 한번 더 읽고 시작.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복음 18장 18절을 읽으십시오. 제가 읽고 난 다음에 시작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복음 18장 18절을 읽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를 못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8절에 어떤 누구요?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어떤 관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감추어진 것 그 다음에 비밀을 알지 못하던 한 사람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관원. 이 관원이 누굽니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8장을 기억하십시오. (25절) 읽어볼까요? 관원이 누구죠?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어떤 관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18절의 관원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었던 관원.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대.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8절의 관원은 누가복음 10장 25절의 직업이 뭐죠? 율법사입니다. 율법사죠. 그러면 지금으로 대입해 볼까요? 관원, 율법사는 누구죠? 지금으로 대입하자고 그랬죠? 목사입니다. 저 같은 목사요. 율법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2장. 다시 고린도전서 2장. 6절서부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율법사가 관원이 율법을 모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말을. 이 율법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과 동일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선악과를 수시로 따먹으면서 선악과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부터)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제가요, 뭐를 끊임없이 말씀드리냐면,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제가 검증받으려고 부진애를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선악과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요, 첫 단추다. 말을 안 해. 첫 걸음이요, 첫 단추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요.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나오고요. 에녹. 창세기 6장에 노아와 방주 사건이 나오고, 여러분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에서 시작해서 창세기 6장, 7장까지 노아와 그 일가족이 지은 방주 사건, 거기까지를 통해서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권을 1차적으로 설명을 끝내신다는 건 사실입니다. 1차적으로 성경을 설명을 끝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선악과 있잖아요. 저 선악과는
지금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6천년 전에 아담 하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6천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버림으로 선악과는 이례적인 사건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아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선악과가 심어져 있지 않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선악과는 먹이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율법이 선악과다고 말씀드렸죠. 그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죠. 그러면 신약의 선악과는 어떤 것이 신약의 선악과입니까? 복음이 신약의 선악과죠. 그런데 6천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 버렸으므로 존재하지 않고 나와는 관계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78편 1절 2절 비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서 또 읽으셔도 괜찮으니까요. (34)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선악과를 뭐라고 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악과는 과일이라고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감춰놓은 거예요. 어떤 비밀을 감춰놨다. 이 말을 방금 읽으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죠. 비밀 감춰놓은 것. 그런데 뭐라고 하니까 이 세대의 관원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원은 누구였어요? 율법사. 율법사는 지금 대입시키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 목사, 이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의심도 안 해요. 한 번도 의심을 않고 믿어요.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를 잠깐 지웠다가 다시 쓸게요. 자, 강요죠. 강요요. 이건 강제죠. 강요와 강제는 뭐가 다르죠? 같은 겁니까?
억지로 받아들여라. 해라. 그런 뜻이죠. 지금 현재의 기독교는요, 성경과 무관하게 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과 무관하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강요를 하다가 이제는 어떤 단계로 옮겨 가버렸냐면 강요를 하다가 강제화 시켜버린 거죠. 강제화 시킨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돼 있나? 안 따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한 절로요.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강요를 하다가 이제는 도가 지나쳐서 강제해버렸고, 저처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러면 이단으로 규정을 해요. 어제 중국에 온 박광보 선교사라고 제가 제 후배 선교사 만났다고 그랬죠. 제 귀에 번뜩 안기고 뜨이는 말을 해요. 이 박광보 선교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중국 사람들은요, 한국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한대요. 그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한국은 선진화된 나라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은 선진화된 나라인데 이단들이 많다. 이단들이 많다. 그러면서 제 귀에 반짝 안겼던 단어가 우리 박광보 목사가 쓴 말 중에 어떤 단어가 제 귀에 팍 하고 들어왔냐면, 그런데 중국의 성도들은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제가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 정말 그러냐?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은 토론이 생활화가 됐다네. 토론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만 믿으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제가 지금 방금 여러분에게 읽혀드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천국 다 갑니까? 마태복음 1장이죠.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21절. 제가 시작하면 읽으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서 구원받는지 보십시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한 번 더 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한 번 더 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저희 죄에서 구원받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 이 구원이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요?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무슨 구원? 일반으로 얻은 구원. 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다 구원받는 그 구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걸어놓고 참에 몸 찢고 피 흘리게 해서 그 예수만 믿게 되면 어떤 흉악하고 어떤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에서는 구원을 받게 된다. 여름인가요? 그 전방 GOP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윤일병이라고. 지난 주 중에 군사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이 윤일병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만 믿게 되면 세상에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천국 다 가버리냐?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다 가냐? 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영혼의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여러분 이런 건 기초적인 겁니다. 이런 건 기초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것도 지금 기독교 관원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 다 받았습니다. 받습니다고 강요를 하다가 이제는 강제화 시켜버렸어. 강제돼 버렸어. 그래서 다른 생각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그렇소? 빌립보서 2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번 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를 뭐하라?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말할 것도 없이 미래형 아니요. 현재형이면서 미래형 아니냐고. 그런데 왜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 받았다고 과거형으로 끝내버렸냐 이 말이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요? 다시 유다서 3절. 다시 유다서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자, 너희에게 일반으로 얻은 예수만 믿으면 죄에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 있죠. 이어서 읽죠. 시작.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래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도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성도에게는 뭐를 준다? 믿음의 도. 뭐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선악과, 신약에도 신약의 선악과. 그래놓고 뭐라고 말한다? 힘써 싸우라. 지금 기독교는요, 너무 처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하는 말, 관원들이 아는 게 없어요. 성경 너무나 몰라. 성도들, 신도들은 아는 게 있겠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는 짓들 보면 너무 한심한 짓들을 하고요. 하는 말을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 다른 건 참 잘 받아들여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어요. 식사를. 장로교 교단의 목사님들인데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묻느냐? 영근 집사님, 저한테요, 장로교 목사가 일성 묻는 게 뭐라고 묻냐면, 식사 중입니다, 지금. 당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를 묻더라고. 당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않더라죠.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그러더라고.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근데 우리 지금 최영근 집사님은 저희 교회 개척 창립 멤버신데요. 저희 교회는 당회가 구성이 안 돼 있거든요. 장로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당회 구성 안 돼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연거퍼서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 그러면 교인이 한 500명 되시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어마어마한 절망감을 느꼈어요. 무슨 절망감을 여러분 제가 가졌을 것 같아요? 이건 극복 안 된다. 이건 뛰어넘을 수 없다. 어떤 절망감을 가졌느냐?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실제를 인지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성도 1,500명 됩니까? 이 질문에서 첫째, 교단을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교단을 초월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두 번째, 성도, 교인 50명만 모여도 그 목사는 나한테 성경 배우려고 안 하겠구나. 교단에서는요, 예를 들어서는 장로교에서는 장로교가 아닌 다른 교단은 절대 못 가게 하거든. 기독교 장로회는 또 기장 아니면 다른 데 또 못 가게 해. 아니, 이사를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기장을 선택하기를 강요한다니까요. 그게 습관화가 돼버려서 이제는 강제됐어.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아.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바르냐고 말입니다. 신약의 선악과는, 자, 구약의 선악과부터 먼저 한번 아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 감추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비밀인데, 그것은 여러분 이거죠. 선악과는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 출애굽기 19장부터 보십시오. 창세기 지금 2장 15, 16, 17절 읽은 거 기억하고, 읽은 거 기억하시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끊임없이 선악과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고 첫 단추다. 여러분, 이건 모르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 다니고 내가 직분이 뭐였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관원들이 모른다고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했잖아요. 7절에 8절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실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는 수없이 읽으니까,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죠. 자, 5절 6절. 그게 이제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선악과가 뭔지를 또 설명하는 거지.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 선악과는 언약이다. 자, 그런데 선악과 언약은 레위기 26장 14, 15절을 보십시오. 14, 15. 레위기 26장. 언약이 뭐예요? 14, 15.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명령이 나왔습니다. 시작. 계속요.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그 다음에 규례가 나왔습니다. 계속요.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나의 언약, 그 언약은 명령과 규례. 명령과 규례.
언약은 명령과 규례. 어디에서? 레위기 26장 14, 15절에서. 그래서 선악과에 감추어지고 그 다음에 비밀한 선악과의 정확한 답은 신명기 17장 9절 10절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명령은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전도서 12장 13, 14 전도서 12장 13, 14 시작하면 여러분이 14절을 읽으십시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죄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신명기 4장 13절에서 주었는데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본분이고 하나님은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켰나 안 지켰나로 심판한다. 구약만 말하니까 여러분 지긋지긋합니까? 구약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지긋지긋하십니까? 신약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3장이요. 예레미야 23장. 신약 볼까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그러네요, 제가. 예레미야 30 1장. 신약 볼까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예레미야 31장 구약을 보는데요. 31장 31절서부터입니다. 31절서부터 33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피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언제요? 그날 후에. 한 번 더입니다. 언제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날 후. 그날 후. 한 번 더요. 그날 후. 그런데 그날 후에는 구약의 법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나?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한 속의 법, 마음의 법이 추가된다 그 말입니다. 언제? 그날 후. 그날 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0장. 그날 후. 사도행전 10장. 그날 후 37절부터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그날 갈릴리에서 후가 언제예요? 그날 후가 언제예요? 요한계시록
요한의 세례 반포 후요. 한 번 더입니다. 성경처럼 학문적으로 완벽한 책이 있을까? 세상에? 성경처럼 과학적으로 완벽한 책이 있을까? 성경처럼 논리적으로 완벽한 책이 있을까? 성경처럼 구조적으로 완벽한 책이 있을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말라기 딱 4장 끝나고 신약에 넘어오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으나 신약 절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후. 왜? 그날 후부터 신약이 시작되니까. 그날 후부터 신약으로 우리 예수님이 기록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든 안 하든 그날 후. 그러면 그날 후는 요한의 세례 반포 후. 이제는 36, 37절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이 시작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약의 법은 아까 예레미야 31장에서 속에 두고 마음에 둔다고 그랬어요. 속의 법과 마음의 법이 추가가 된다고 말, 업그레이드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신약의 선악과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신약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학문이 존재합니까? 신학이라고는 있어요. 신학이라고는. 신학. 그런데 성경학이 존재합니까? 성경의 지식이 존재합니까?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 모르면 천국 못 가는데. 그러면 선악과 안다고 가냐? 아니요. 길이라도 있지. 길이라도. 저도 참 가슴 아프고 해결점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제발 하나하나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정립이 돼야지 강요하고 강요를 넘어서 강제하는, 그래서 추상적이다 하는 행동도 추상적, 말도 추상적, 설교도 추상적. 오류 책에서도 찾으시면 다 걷어내시는 높은 도의 단계를 소유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내게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병에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니 옷파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선 무엇 했는지 부끄러움 뿐이네 나에겐 하나님 한 분 그분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에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